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에 그들에게로 모으니 자, 예수님이 저 위에 줄을 보면은 저번 시간에 보면은 빌라도 법정에서 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그들은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서 아침에 넘겼죠. 아침에 넘겼어요. 근데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내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무죄한 자라고 알았지만 그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킬레스 견이 뭐예요? 총독에 떨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전부 다 그 무리들이 지금 죄수 하나를 놓아주려는 그 명절의 규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놓아주랴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받은 무리들은 바나바를 선택을 했죠. 그 무리들이 왜 이렇게 넘어갔나요?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해방해 주실 자라고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을 흔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왜 그렇게 그들이 당국자들한테 선동을 받아서 무리들이 이제 물어요. 빌라도가 물어요. 누구를 내어주래 했더니 지금 바나바를 내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무리들은 예수 편에 섰을까요? 아니면 당국자들 편에 섰을까요? 왜요? 왜 그래요? 나한테 이득이 없는 예수가 돼버렸네요. 내가한테 이득이 없는 예수. 근데 내가 이 당국자들한테는 잘 보이고 우리의 존경하는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한테는 말을 들어야 내 앞길이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의 못벗을 박으소서 하고 아주 이제 격렬하게 일주일 전에는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우리들이었었는데 이제는 확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지금 선동에 그들도 그 짝줄을 쓰고 있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킬레스 견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러니 무죄라고 그냥 내어주면 돼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빌라도가 이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내어보내주면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무리가 어떻게 돼요?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밥줄을 떨어지죠. 섣불리 예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네요. 이에 타산으로 계산하고 그들의 유대인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결론은 빌라도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재판하고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자, 26절 보세요. 27장 26절.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이제 십자가로 못 박게 지금 군인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채짓은 뭐예요? 채짓으로 지금 채짓으로 날카로운 끈에 날카로운 조각이 칼이 달려 있어요. 이거를 갖다 쇠가 때리면 심한 경우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파여서 뼈가 살점이 띠러 나오는 그 처참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채짓을 당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빨리 죽어라는 얘기죠. 이런 그 고통을 미리 십자가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그들은 이렇게 아주 채짓으로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채짓을 먼저 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27절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이제 관정 재판소에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아요. 이제 총독의 군병들을 예수를 데리고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려고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 따로 있고 그 위에 온 군대가 따로 있어요. 한 600명 되는 군대가 따로 있어요. 관정 안에. 이제 군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넘겨주는 때 그렇게 쉽게 넘겨주지도 않고 관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희롱을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어떻게 한다고? 벗기고 어떻게 희롱을 해요? 홍포를 입혀요. 마치 왕이 되듯이 홍포를 입히는 거예요. 자, 29절 가시관을 씌워요. 월계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과시관에 금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과시관을 써 머리에 씌우고 과시관을 머리에다 씌우면 어떻게 되겠죠? 왕의 모습을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지금 희롱을 하는 거예요. 홍포를 입고 옷을 입고 왕이 도포를 입고 홍포를 입고 나오듯이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에 면류관을 씌우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자 쥐희봉을 보고 왕이 쥐희봉을 갈대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희봉을 호를 빗댄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자색 옷을 입고 갖다가 면류관을 쓰고 쥐희봉을 갖고 이 빗댄 왕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장 연약한 왕이 되겠네요. 보잘것없는 가장 연약한 양으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거기다 자 30절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그 앞에다가 오른손에 갈대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누가 무릎을 꿇고요? 아, 그렇죠. 군대들이 언제 왕이여 하고 왕을 갖다 존칭을 해주는 거예요. 네, 무릎을 꿇고 그 군대들이 무릎을 꿇고 허령을 하며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이렇게 머리에다가 치며 조롱을 하며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보겠습니다. 자 30절 볼게요. 30절 그에게 뭐를 해요? 갈대를 빼앗아 쥐희봉을 뺏아 그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때려버려요. 자 이렇게 사람을 가장 빌라도는 언도를 하며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하지만 판결이 끝나자 로마 군병들은 자신의 이 병영으로 끌고 와서 아주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며 희롱을 하며 그 로마 병사들은 이같이 희롱하고 멸시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이렇게 병정들이 이렇게 희롱을 하고 있나요? 그 망토 같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쥐희봉을 잡아서 갈대를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렇게 조롱을 하게 하나요? 비웃는 거죠. 예,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 병사들은 예수께 호기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경애의 대상이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언도를 받은 사형을 받은 죄인의 신분으로 자기 앞에 와 있네요. 그들에게 예수는 거짓 표적을 이 유대인의 임금 행세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겠어. 그것이 실제로 들통을 나니까 지금 사형을 언도를 받았다고 보는 사기꾼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마음껏 예수를 조롱하게 되겠네요. 홍포를 입히고 이렇게 놀려대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놀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풍문에 떠도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도 알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로마 병정이니까. 그들의 소문을 통하여 예수는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이적을 행했는지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지금 다르네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는 의미,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지 그 말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알고 그 의미를 모르고 표적도 모르고 다닐 수도, 예수님은 모르고도 다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같이 하나님의 천국은 이들에게는 다 비밀이래요. 맞아. 그렇죠? 천국은 비밀이에요. 이걸 보고 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누구에게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모든 희롱을 하고 그분이 저렇게 죽는구나, 사형언도를 받는구나, 그들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은 곧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다. 바울에게 나는 비밀을 알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예,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1장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자, 제가 읽을게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복음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살과 피를,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 마시라 한 것이 그들에게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 비밀은,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감췄단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다 써 있지만 감추어져 있다라는 게 비밀로 있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으니까. 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고 보여지고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과 귀를 열어준 자에게만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고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피의 언약을 그들은 모른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공개되었어요. 누구라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가 열려진 사람에게만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세상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바로 이 육신에 있는 속한 자에게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지금 찾으러 온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눈이 안 열리면 포기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죠. 오직 자기 뱃속에 배부른 떡만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죄 아래 가두어 놔서 자기 백성도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죠. 모두들 어딘가를 행하고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은 그들이 가야 하고 달려갈 길이 어딘지는 지금 모르고 따라간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눈을 가렸던 비닐을 눈을 벗겨서 알려주기 전에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있었던 것이죠. 이 비닐을 벗겨지는 순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여태껏 알았던 성경의 지식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겉으로만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바울이 변했나요? 비닐이 벗겨진 후에는 내가 이제 인식이 변했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삶을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예수를 아는 인식이 바뀌어지고 자기를 아는 인식이 방향이 바뀌어졌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방향이, 마음이 바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방향성이 예전에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썩어질 것을 이 땅에 있는 배부른 것만 찾는 방향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인식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니까 이제 방향이 바뀌어졌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장악하고 점령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바꿔준 거네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37절. 흐름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무엇을 입혀요? 그의 옷을 입히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 관정서부터 십자가의 해골 골고다까지는 한 1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km 정도 된다고. 이제 예수님을 지금 이제 관정에서부터 이제 끌고 십자가를 지우고 죄수들 세 사람이랑 같이 지우고 지금 끌고 1km 되는 이 골고다 해골이라는 그곳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지금 떠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여기서 흐름은 다 끝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 32절 보세요. 나가다가, 자, 1km 떨어진, 이제 나가다가 1km 떨어진 골고다를 가는 도중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여기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얼굴이 검둥인 사람이 구레네라고 그래요.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출신이 어디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그 피부도 이런데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러 왔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 하여튼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데 같이 동행을 하게 되네요. 자, 지금 잠깐 32절 보세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누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몇십 메다도 못 가서 만신창이가 되니까 그 힘에 그냥 쓰러지고 그러니까 집행은 빨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집행은 빨리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예수님은 지금 쓰러져서 못 가고 있으니까 옆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 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날 밤 잡히신 후에 아침까지 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한 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무거운 십자가의 형태를 골고다까지는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시몬을 잡아서 이제 억지로 지금 지게를 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잘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마가복음 15장 2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마태복음을 하는데 마가는 이 시몬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보겠습니다. 예. 찾았죠? 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하고 루포가 그의 아들인가 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두 아들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아프리카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의 아들이 되겠죠. 시몬의 아들이네. 그렇죠. 시몬의 아들이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볼게요. 자,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제 여기는 여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릴 때의 그 상황이지만은 그 후에 몇십 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요. 로마서 16장 13절 보세요.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죠,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시몬의 와이프가 되겠죠, 어머니니까. 루포하고 알렉산더가 아들이니까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시몬의 와이프가 내 어머니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지금 전부 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네요. 로마서 몇 장?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네요. 누가? 루포가. 알렉산더는 아닐까요? 그러면 그의 아내, 그의 어머니, 그래, 그의 남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니까 시몬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겠네요. 그래, 가족들이 이렇게 다 택해서 지금 억지로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구레네 사람,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7장 32절로 갈게요. 예. 나가다가 시몬. 자, 그러니까 골고다 떨어진 데까지 정상적인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로마 평정이 채찍을 당한 그 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이 예수님을 이제 다시 뭐예요? 시몬이 지금 대신 지금 지고 가고 있네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금 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거 아니겠네요. 빨리 재수 나. 그렇지, 안 보게. 그들은 지금 십자가에 지금 빨리 처형을 빨리 하고 싶단 말이에요, 군병들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꾸 넘어지기를 하니까 이 구레네를 갖다가 시몬을 갖다가 억지로 갖다가 지금 세우는 거예요. 건강하게 생겼나 보다.
그러니까 집에 알렉산더와 루포는 두 아들의 이름이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 보면 초대교회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부모가 내 부모다 이럴 정도라면 그렇겠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사람이죠. 어떻게 어쩌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큰 무리의 함성을 보고 같이 따라가다 우연히 이렇게 호기심으로 구경을 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택함을 받게 되겠네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예치가 되나?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내가 뜨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연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세 명의 죄수가 각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는데 그중 한 사람을 쳐다보는데 민망할 정도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시몬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네가 와서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형벌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시몬 아니겠어요? 그랬네. 시몬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금 골고다에 가게 됐네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 눈 떠돌라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호기심으로 예수를 지금 30년 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눈을 떠서 지금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된 것이죠. 우연한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 우연한 사건이 이제 자기 백성을 부르는 사건이 되었네요. 누구는 안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여기서 기도해서 눈을 뜬 사람이 있나요? 난 해돌락해서 한 사람은 우연히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네요. 모든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나를 보세요. 누구를 보세요. 교회 우연히 다니다가 우연히 그걸 육신의 양식만 찾다가 다니까 우연히 이렇게 눈을 뜬 게예요. 누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 그러니 그래. 우리 집에 이게 맞아. 복음이 오는 걸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자, 이 우연 속에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자기 백성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 죄인들은 호기심이나 자기 욕망으로만 찾았다 할지라도 다 그게 우연이죠. 우연히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들이 내가 그렇게 가짜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섭리 속에서 나를 부르기 위한 이 구렛네 시몬을 십자가를 지게 만들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어거지로 십자가를 지게 내가 하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죠. 거기 보면 어거지로 그랬겠대요. 어거지로 지워가지고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죠. 그거 누가 그 어려운 길을 누가 그 고통스러운 걸 남들을 가는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억지로 지워서 가게 만드시니까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계산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가는 내 뜻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뜬 사람만이 그 길을 어거지로 가게 되더라는 얘기죠. 자,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아니다. 그분이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해주실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를 행해 주신 것을 아는 거네요. 눈을 뜬 자가 이 우연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의 증거물이 되겠네요. 그렇죠? 나도 우연이구나. 그렇죠? 그러니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경험을 하게 되겠네요. 이 천국을 이 땅에서 함께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가는 길을. 그거를 안 간다면, 천국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과 같이 우리도 우연히 있고 떠밀려서 우리도 갈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33절 보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한 1km 정도 떨어진 이제 골고다에 이르렀어요. 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다가 예수님이 거절을 하세요. 맛보시려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왜 그랬을까요? 온전히 고통을 다 받으시는 것이죠. 그거를, 이거 쓸개라는 것은 마취제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몰약이라고 하고 쓸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약 포도주에다 타서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마취제를 갖다 넣어서 그 고통을 좀 감경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쓸개예요.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이 맛보시고 온전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35절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나눴더라. 그렇죠? 성경이 다 약속한 대로 시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대로 응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자, 흐룡을 다하느라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처한 자를 일반적으로, 자, 처한 자를 옷을 벗긴 채로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관례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옷은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나눠서, 그렇게 다 계산으로 다 행동을 하네요. 전부 다들 모두 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대로 한 묵묵히 말이 없으면서 인정을 하시네요. 왜요? 그래야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니까요. 그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37절 볼게요. 마지막 절이네요. 36절, 거기 앉아 지키더라. 제비 뽑고 비키기가. 37절, 그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죄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왕위를 갖다가 그들은 요렇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을 왕으로 쓰지 말고, 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의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으로 쓰라, 유대인의 왕으로 쓰다,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라 그랬는데 허락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게 만드는 거예요. 죄패를. 그래야 말씀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겠죠. 그들을 구원하게 되겠죠. 자, 이스라엘 땅의 왕만 아니라 이제 자기 백성들의 온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왕이 그분이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지워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모른다면은 시몬 구렛네처럼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가는 인생을 만들지를 않았다면은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반드시 살아났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눈을 뜨고 귀를 열게 했다면은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가게 하였더라.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